우리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그 말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눈짓으로 마음으로 표현되는 게 어서 와 잘 왔다 그런 표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시면 잘 왔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환영하고 맞이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 사람이 말입니다. 그 일도 많이 하고 업적도 많이 쌓고 성공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성공했느냐가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으로 일을 많이 했느냐가 참 중요해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속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고요. 이 한 길은 사람의 한 키를 말하는 평균 키가 한 길이에요. 근데 물속 열 길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누가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겉만 보고 말 한마디 듣고 사람이 이런 사람이네 그렇게 결론 내지 않잖아요. 같이 지내봐야 알지.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이 막 신혼부부가 남편을 잘 알고 아내를 잘 알까요? 예지 집사. 살아봐야 알아요. 살아보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꽃만 보고 아는 게 아니고 살아가면 평상시 삶 속에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숙도 있고 미션홈도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같이 합숙하고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자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를 알아야 도와주지, 이해해야 도와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알아도 이 사람은 전 바꿀 수 없는 DNA로구나. 알았는데 보니까 절대 바꿀 수 없는 DNA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걸 알아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바꿀 수가 없어. 살다 보니까 저런 습관이 있구나. 어떤 나쁜 습관이 있구나. 알았어요. 근데 삶에서 알았다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꿔요. 우리를 보고 예수님 부르셔서 너는 제자다 그랬어요. 전도 제자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평상시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전달되는 것. 내게 있는 복음이 설명되는 것. 그게 평상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육신의 DNA는 바꿀 수 없지만 영적인 DNA는 바꿀 수 있어요. 육신의 DNA는 그거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건 다 분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 문제는 뭐냐? 육신의 DNA가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게 문제예요. 영적인 거. 그 영적인 DNA가 그게 문제라니까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아니 더러운 그 영적 DNA를 그 어떻게 사람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도소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못 고쳐요.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거요. 가지고 있는 DNA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들어가야 바뀌어지지, 들어가지 않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세상에 태어나면 아이들이 보고 듣는 게 전부예요. 그 들어간 게 어떻게 들어갔느냐? 처음부터 그 상태가, 영적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 속에 있는 아이에게 보고 들어간 것이 틀린 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틀린 게 그냥 들어가서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시청각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그리고 어릴 때 시청각 교육이, 학교 가서 시청각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어나서 가정에서 가족 식구들을 통해서 보고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마음속에는 보고 들어간 게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자리 잡는 거예요. 그 들어가고 본 것은 반드시 열매가 나와요.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게 자리 잡아가지고 그 열매가 나온다니까. 삶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관이라는 것은 이 신체의 기관이 말입니다. 귀가 듣잖아요. 양귀로 듣잖아요. 양귀로 들으면 입으로 말해요. 귀로 들어서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양발로 걸어다니면서 행동은 손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양 눈으로 보는 것은 마음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들어서 입으로 나오고 내가 봄으로 내 마음에 들어가서 그게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보는 게 중요하다면 불신자는 일단 시력을 얘기해. 시력. 난 눈이 어두워서 난 시력이 0.1이요. 그 시력 체크할 때 가장 낮은 게 0.1이에요. 그 도표 보면 제일 높은 게 2.0이요. 그럼 시력이 2.0이면 잘 보입니까? 그럼 0.1이라 안 보입니까? 물론 시력이 좋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보는 것이 뭘 보느냐가 참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눈은 지안이 있어요. 지안. 지식을 통해서 갖는 눈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눈은 영적인 눈이에요. 아무리 눈이 밝아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면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보이는 것만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도 많잖아요. 그 중에도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 중에 가장 중요한 눈이 영적인 눈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5, 17절에 보게 되면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잖아요. 군대가 말이요, 도단성을 포위할 때 사원이 나와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선생님, 지금 우리 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했습니다. 저 많은 군인들이. 근데 이 사원은 군인만 봤지 도단성을 보호하고 있는 영적인 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원의 눈을 열어주잖아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그 사환이, 그 청년이 보지 못한 것이 아람 군대는 봤지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불말 불병거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세상은 잘 보는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천군 천사도 안 보여요. 더 무서운 건 악한 영도 안 보여요. 그 영적인 눈이 어두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장애라는 것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가 있잖아요. 여러분, 시각장애,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크로스비 여사는 시각장애자예요. 시각장애자지만 크로스비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게 크로스비의 작사예요. 그분이 쓴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분이 쓴 거예요. 육신의 눈은 어둡지만 영적인 눈이 밝으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영적 세계가. 여러분, 헬런 켈러 아시죠? 헬런 켈러가 그 시각만 문제가 있는 청각장애예요. 청각장애라는 것은 언어도 문제잖아요. 이게 복합적으로 시각, 청각, 언어 장애를 가진 헬런 켈러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니까. 왜냐? 하나님을 만나니까 보인 거예요. 내가 비록 이러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 나는 이제 사회복지사로 내가 저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5개국 언어를 배우고 최초의 미국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고 그 세계적인 그런 일을 한 아주 훌륭한 분 아닙니까? 아니,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했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걸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저는 성경에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부자가 부럽잖아요. 사실 솔로몬도 부러웠지만은 누가복음 16장은 부자가 얼마나 부러운 사람입니까? 근데 그 부자로 말하면 육신과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래, 영적으로는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가진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관심도 없어. 그냥 보이는 세계에서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건 잠깐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잠깐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아도 잠깐이지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인생이 70이고 강론 80인데 신속히 날아가는 잠깐의 세월이에요. 그 잠깐의 세월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영원한 세계를 모르고 영원한 나라를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그 뒤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 부자는 전혀 예수 모르고 복음 모르고 죽었는데 그 뒤에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고통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육신만 알지 영적인 게 무지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관심 없고 말씀 관심 없고 영적 관심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돼.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 진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봐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보지 말고 진짜 봐야 돼요. 오늘 보물 얘기 나와요. 재물 얘기 나옵니다. 세상은 보물을 좋아합니다. 그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메시지의 결론 부분 아닙니까?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다고. 내가 보물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재물을 볼 때마다 중요한 것은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 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분,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 한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다투고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껍데기 때문에, 겉사람 때문에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눈에 보이는 거 껍데기 때문에 싸우지 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몰라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갈등하는데 그게 전부 아니에요. 그거 다 잠깐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먼저 알아야지. 이거 알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왜 넘어지고 무너집니까? 왜 무너져요?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보질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보는 것에 내가 시험 들고 말이야. 듣는 것에 시험 들고. 세상은 전부 그렇게 살아가니 내가 세상 나가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 수업도 보셨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닙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뭘 봐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미 여호수아는 그 현장을 정탐하고 와서 봤어요. 이미 보았다니까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근데 함께 갔던 10명의 정탐꾼은 안 보여. 보이질 않아. 보이는 것은 안악자손밖에 안 보였지. 그게 보이니까 나는 메뚜기요. 그것밖에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점령할 수 없어. 그들은 장대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점령하냐. 보인 건 그것밖에 없어요. 안 보였다니까 이들은. 그런데 여호수아는 봤어요. 갈렙은 봤어요. 맞아. 그들은 키도 커. 장대 같아. 우린 메뚜기 같아. 맞아. 맞는 얘기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 자리에서 쉽게 고백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여러분, 못 본 사람 말 못해요. 그걸 내가 봐야 말할 수 있는 거지. 오늘 우리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세상은 강한 자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강대국이 장악하고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껍데기만 강하지, 안악자손처럼 껍데기만 강하지 영적으로는 힘이 없는 자들이. 육신이 강하니까 이 흑암이 그들을 통해서 지금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눈을 열고 잘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간에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합숙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영적인 전혀 무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보여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저들은 이렇게 하지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바로 산상보훈 설교예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예수님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가 어떤 무리들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저 무리들은 영적인 전혀 모르고 예수님 줄줄 따라다니는데 육신적인 거예요. 병 고칠까? 뭘 먹을까? 이러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 불러서 입을 열어 제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이요. 저들이 모르는 것. 저들은 지금 세상에 잘 되는 게 복인 줄 알아. 성공하지요. 똑똑하지요. 모든 거 다 갖췄지요. 그게 복이냐? 저 유대인들이 그게 복이냔 말이에요. 그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핍박받지만 핍박받는 게 복이요. 여러분 이 비밀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죽이려는 속성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은 죽이는 속성이 있어요. 네가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율법이 중요한데 네가 율법을 폐하는 자냐? 아니요, 난 율법 폐하러 온 자가 아니요. 난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왔지. 그러면서 지금도 율법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적으로 하는 그들이 그 율법으로 의를 쌓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 영적 상태가 이미 죽은 자들,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자, 의가 없는 그 자들이 자기 의를 쌓는다고 그것이 구원이 되겠어요? 즉 그거 설명하는 게 산상보훈 설교예요. 지금도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의를 몰라. 의로 오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의를 몰라. 의를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의도 모르는 거. 진짜 의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의와 거룩과 진리 속에 들어가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 의요, 자기 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요. 자기 의는 뭐니까 그 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것도 결국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구제하는 게 의를 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제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은 인정받고 그게 내가 상 받을 일이란 말이에요. 아니 종교의 기본이 구제 아닙니까? 기도 아닙니까? 금식기도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하고 있는 기본이 구제예요.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물론 돈 없는 사람도 구제지만 지금 구제 대상자가 뭐예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구제 대상자예요. 우리의 삶이 구제 사역이고 기도 사역, 금식 기도예요. 여러분 종교 우리보다 모슬렘이 더 금식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바리새인들은 모르니까 전부 종교화 만든 거예요. 종교화.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근본이 뭔 줄 압니까? 사람이 영적인 근본을 모르면,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영적인 근본을 모르면 결국 다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근본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본을. 이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 주려고.
여러분,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회복돼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것은 영적인 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영에 감사가 있고 내 영에 찬양이 있고 내 영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 오셔서 그걸 심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 말한다면 내가 왜 상태가 힘듭니까? 왜 이렇게 내가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왜 누림이 없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영적으로 안 보여. 영적 소경이요. 보이는 것은 현실밖에 안 보여요. 전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성질난다, 짜증난다, 싸운다, 내가 미워한다, 전부 뭡니까? 이미 그 상태는 병든 상태예요. 영적으로. 뭘 보고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걸 보고 그 상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진짜 말씀 들으면서 오늘 발견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내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적 세계에 들어온 사람인데 영적 세계에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게 뭐냐? 영적인 비밀,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거 발견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발견했다는 게 다른 거예요. 발견했다 그 말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았다, 발견했다. 여러분, 이게 큰 축복이에요. 아멘. 제가 지난 한 주간도 내 인생의 여정을 쭉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인생 여정을 쭉 돌아보면서 이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1952년 4월 29일 경기도 화성시 반월면 사리 제1리 475번지, 안산시 사동 상록구 사동 475번지, 거기서 출생해서 내가 자라왔는데 돌아보니 하나님만 몰라서,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미신성이고 우상숭배하고 쫄딱 망하고 다 망하다 보니 우리 부모님은 남은 건 스트레스밖에 없어. 해결책이 술밖에 없어. 그래서 술 중독이 되고, 술 중독이 가정의 폭력이 되고, 나는 그걸 두 눈 뜨고 보면서 저건 아닌데 난 저렇게 안 살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기회가 되어서 군대까지 가가지고 나는 술 안 먹을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영적인 언약이 아니어도 내 나름대로 언약이었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로 예수 믿는 길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서 나는 안 먹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1974년 4월 3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 현장에 예수의 복음 듣다가 영접하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 인생의 전환점이 나를 바꿨는데 내 삶의 방향이 이루어올 수 있도록 방향을 주신 거예요. 방향 맞춰오는데 또 나에겐 진짜 귀중하고 귀중한 아내를 만났어. 우리 아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 하나가 되니 내가 목회 길을 갈 수 있었게 된 거예요. 목회하다 한 가지 비밀만 잘 몰랐어. 복음과 전도라는 것. 그걸 모르니 교회 부흥시켜야 돼. 내가 복음 가진,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바르게 살아야지.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그러던 어느 날 1993년 7월에 내가 복음 가진 장로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보더니
7달 동안 복음 듣다가 1994년 2월 달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며 다 이뤘다. 그게 내 마음에 충격이 됐어요. 다 이뤘구나. 다 끝났구나. 이게 내 마음에 충격이 되니 그때 내가 있던 거 다 내려놓게 됐어요. 다시 훈련 받았어요. 1994년 4월 달 내가 65kg 합숙훈련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 훈련 받았어. 훈련 받다 보니까 내가 가진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아직도 복음은 가졌지만 연약한 내 영적 상태 가지고는 그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옮겨서 오다가 1995년 11월 14일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저 꼭대기에 개척을 하고 2025년도면은 내가 30년 동안 이 길을 걸어온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내 인생 여정을 내가 산책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쫙 묵상해 보니, 이야,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내가 이 눈이 열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 영적인 사실을 발견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내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비교도 안 돼. 그들과는 실력도 비교 안 되고 지식도 비교가 안 되고 능력도 비교가 안 돼. 그런데 그들하고 다른 것은 그들이 모르고 있는 영적인 걸 나는 알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들이 세상이 모르는 것 알게 됐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은 모르는 게 있어. 영적인 것만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근본 상태는 영적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에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이 맹인을 눈뜨게 하는, 소경을 눈뜨게 한 장면이거든요. 그 눈을 떴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눈 못 보던 사람이 예수님부터 눈 떴으면 너무 좋고 축할 일 아닙니까? 근데 이걸 비난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야, 누가 눈 뜨게 했느냐?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느냐? 근데 이 사람은 또 자기가 그러다가 이제 부모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그렇다 그 말을 못하니까 내 아들이 알 겁니다.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아니, 눈 뜬 거. 그게 왜 이렇게 비난이 됩니까? 그래서 한 말이요. 내가 저 눈 뜬 사람을 눈 뜨게 해줬는데 저 사람은 눈만 뜬 게 아니라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축복이요. 요한복음 9장 4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께 보이니까 맹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 건 보이고 영적인 게 안 보이는 그게 맹인이에요. 그 말을 못 알아들어. 네가 맹인이요. 보인다고 하니까 네가 맹인이요. 뭘 본다는 거? 세상이 보이니까 맹인이요. 보이는 거 세상밖에 없어. 아까도 말했어요. 크로스비 여사가 맹인입니까? 하나님을 봤어요. 맹인이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맹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맹인이에요. 그 사람이 소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떨어졌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헬렌 켈러나 크로스비나 육신의 눈은 어두워도 그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이 또 오늘 본문의 얘기가 보물, 재물, 이 재산, 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영적 상태가 병든 사람은 재물을 어떻게 여깁니까? 그 재물이 뭡니까? 재물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미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중심이 나 중심 된 사람은 결국 돈을 버는 것도 나 중심이에요. 그게 탐심 욕심이에요. 돈이 왜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있어야 돼. 나는 그게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돈이 전부예요. 돈이 전부예요. 영적 상태가 병든 사람, 결국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것, 그게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아닙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저들은 누구를 사랑한다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의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요, 돈 사랑, 그게 창세기 3장 자기 사랑, 돈 사랑 창세기 6장,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창세기 11장. 결국 하나님 떠난 자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하잖아요. 성령이 이끌림 받아 마귀에게 시험당하잖아요. 마귀가 시험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시장하시잖아요. 배고프잖아요. 그가 이 배고픈 예수님 와서 하는 말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돌이 떡덩이 돼서 떡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우리 속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떡으로 영적인 것을 뺏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영적인 게 도둑 맞아요. 돈 때문에 영적으로 망하는 사람 많아요. 돈이 중요합니까? 영적인 게 중요합니까?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은 영적은 모르기 때문에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전부예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지금도 갈등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참 안타까우니 그렇게 부자고 그렇게 그룹의 최고의 부자이면서 그 자녀들이 돈 때문에 형제가 불화가 생겨서 쪼개지는 일들이, 여러분 어찌 이렇습니까? 그렇게 돈이 중요해서 형제가 불화가 일어나서 그렇게 왼수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세상은 돈 때문에 생명도 없어 죽여버려요. 여러분, 태국에 이번에도 그 죽인 게 돈 때문에 죽였잖아요. 결국 모든 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은 달라요. 우리의 최고의 보물은 뭐지요?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보물은 복음이 보물이에요. 천국 복음이 보물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천국 복음, 이거는 감춰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여러분, 이 천국은 안 보입니다. 이 천국의 복음은 안 보입니다. 안 보였다, 감춰졌다 그 말이에요. 감춰지니까, 숨겨졌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이거는 볼 수 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귀가 있는 사람, 눈이 열린 사람만이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복음 얘기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모르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러나 너희에게는 귀가 있어 듣고 눈이 있어 보는 것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 이 하나님을 알고 이 천국을 알고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게 들려졌다는 게 은혜예요. 아멘. 오늘 우리 하영이가 유치부 기도
하는 걸 가만히 들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야, 멋있는 기도하더라고. 세상에 조그만 아이가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진짜인지 모르지만 입으로라도 얼마나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는 믿음이 돼야 돼요. 사람이 듣긴 듣는데 들려지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귀로 듣긴 들어. 근데 이게 들려지질 않아. 참, 이거 참 안타까워요. 들은 사람이 볼 때는 듣지 못하는 사람 안타까워요. 불쌍한 영혼이요. 정말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게 싸울 사람입니까? 틀려지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내가 기도하면서 이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복음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저 복음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믿었더니 질그릇 속에 이 보배가 담겼다. 보배, 보화, 보물이 담겼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 보배가 심히 큰 능력이라. 여러분 속에 오늘 보배,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보물 가지고 계세요? 보물 꾹꾹 삼켜가지고 여기다 담아놨습니까? 뭐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갈 때 하도 그 돈 줬더니 검문소에서 뺐으니까 돈을 삼켜 그냥. 이 속에 돈이 삼켜서 가지고 있어. 대변 볼 때 나오려고. 그 보물 말고 여러분들에겐 영적인 비밀,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그걸 지금 우리 깨달아야 돼요. 지금 보물이 뭐냐, 재물이 뭐냐, 진짜 축복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 말고 나는 그것 말고 진짜 내 안에 이 복음은 다다. 천국 복음은 최고의 보물이고 보배다. 그래서 이 보물을 가진 사람은 보물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가진 보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보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물을 누리는 게 아니라 보물을 쌓아요, 쌓아. 참 세상 보세요. 내가 가진 보물을 쓰는 게 아니요, 활용하는 게 아니요, 그걸 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요, 쌓는 거예요, 쌓는 거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여러분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고 왜 그래요? 저거 쌓아둬야 내가 안전하거든, 괜찮거든, 편안하거든. 여러분 통장에 돈 보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 있잖아요. 저축하고 저축해서 잔뜩 써놨으니 통장만 보면 기분이 좋아. 어느 날 병원에서 가져오래. 안 그래요?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어. 합의보제. 어느 날 도둑놈이 들어와서 훔쳐가 버렸어. 내 겁니까? 이건 쌓아둔 게 내 겁니까? 그거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지 마라. 왜냐? 그 당시에 보물은 옷이 보물이요. 그 당시에 옷은 보물이요. 얼마나 옷이 귀한지. 그 옷은 낮에도 입지만 밤에도 추울 때도 덮고 자는 보물 옷이에요. 그렇게 옷이 중요해요. 근데 그 옷이 한참 놔두면 어떻게 되죠? 여기 좀이 와서 갉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옷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좀이 오면 갉아먹어서 낡아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보물이 뭡니까? 여기 동록이죠. 그 당시에 보물이 뭐냐? 구리로 만든 장식품들. 구리 거울 있죠. 구리 장식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리가 이게 또 보물이요, 구리. 근데 구리는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요? 구리 오래 놔두면 녹슬잖아요. 동록, 녹슨다 그 말이요. 구리가 녹쓰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보물을 쌓아둬도 결국은 녹슨다 그 말이요. 그게 보존되는 게 아니요. 갉아먹든지 녹슨든지 땅에다 쌓아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뭘 알았어요? 쌓아두면 여러분 보물 쌓아두면 누가 보고 있어요? 도둑님 보고 있어요. 불안해. 여러분 보물 쌓아두면 불안해. 왜? 도둑놈이 들어올 것 같아서. 아이고 옛날에는 말이요 보물을 둘 데가 없잖아요. 지금이야 뭐 그냥 은행에다 맡기면 되지. 지금도 은행도 얼마나 좋은지 내 금고가 있어. 그냥 내 개인 금고. 근데 옛날에는 이게 둘 데가 없어서 땅에다 묻었다니까. 땅에다가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어디다 둘 데가 없으니까 땅에다 죽어버렸어. 묻어놓고 죽어버렸어. 그럼 발견한 사람이 임자지요. 근데 이게 밭에 감췄으니까 챙기자라는 사람이 임자요, 밭이 임자요. 밭 가진 사람이 임자지. 그러니까 이 사람 발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밭주인한테 간 거지. 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야지. 근데 이상하다. 이 친구가 말이요. 이거 10,000원 받는데 1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야, 이상한데? 이상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돈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100만 원 맞느냐고 자기 거 다 팔아가지고 말이요. 그거 산 거예요. 왜? 100만 원 가치보다 더 큰 게 있으니까. 여러분 발견한 사람은 이렇다 그 말이에요. 땅에 묻어뒀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어때요? 어디다가 묻어둡니까? 통장에 묻어도 불안해.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맡길까 하고 고민해. 어디다 맡길까? 주식에 맡겨야 되나? 펀드에 맡겨야 되나? 코인에 맡겨야 되나? 돈은 많아지금 이거 쌓아둔 거 어떻게 이게 안전하게 될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여기저기 맡긴다. 그 땅에 쌓아둔다 그 말이에요. 땅에 쌓아둔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그 부자 얘기를 예수님 비유하셨어요. 그 부자가 농사 졌는데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데 소출이 풍성해가지고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쩔까 고민이 됐어요. 얼마나 잘 됐는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로 찾으면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두 번째 얘기가 뭐냐. 너는 어디에 쌓으라고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지 말고 오직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둬라. 돈을 하늘에 쌓으니까 이제 이것 가지고 헌금해라. 근데 참 사람은 이상해요. 돈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경건한지 이래 얘기하도 헌금 얘기만 나오면 긴장해. 돈 얘기 나오면 사람들은 긴장해. 여러분들 친구들끼리도 막 싸우다가 돈 얘기 나오면 긴장이 돼버려. 이 돈이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어. 긴장하는데 바쳐라? 야, 한턱 쏴. 내가 그 어떤 돈인데 내가 쓴다는 게 활용한다는 게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가진 것이 돈에 대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돈에 대한 오해가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의 앞구절 싹 빼버리고 뒷구절만 가지고 돈은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돈 가지면 그건 악한 거예요. 저 부자들은 악한 자들이고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 돈을 사랑하는 자는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지. 돈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돈 중요하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 다음에 돈이 좋아. 나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하나님 다음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돈도 필요합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돈을 하나님 왜 주셨어요? 쌓으라고 줬습니까? 쌓아놓으라고 주셨습니까? 돈이 누구 건데? 하나님 거요. 우린 청직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준 거예요. 돈은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쓸 때 써야 되는 게 돈이에요. 돈의 흐름이 있어야, 이 흐름이 있어야 경제도 흐름이 있고 금융도 흐름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직구에 사람들이 어렵다고 돈 안 쓰면 경제가 막혀, 금융이 막혀버려요. 돈은 써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써야,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게 돈이요. 그 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는 일이에요. 어디에 써야 되냐 말이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전도, 선교 경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이 생길 때는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교회 살리는 데 필요해서 내가 이 돈을 필요한 데 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도 쌓는 일이에요. 참 세상은요, 내가 그런 걸 정보를 들으면 마음이,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지금 세계인구가 80억 아닙니까? 근데 80억이 먹는 양식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어. 120억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80억이 이 양식을 먹고도 남는데 80억 중에 굶어 죽는 사람이 17억이요. 1초에 한 명씩 죽어요. 하루에 10명이 10만 명이 굶어 죽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게 쌓는 사람 때문에, 쌓는 사람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풍선 같아. 이쪽으로 쌓으니까 이쪽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사람 다 골고루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전도서 5장 9절의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였나니. 땅의 소산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 혼자 욕심 부리고 채우려고 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멘.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오죽하면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해놓고는 그 뒤에 또 성경 구절 보니까 그 이방 사람들은 쌓아두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하려고 쌓아두지 않느냐. 너희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걱정하지 말고, 너 내일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근데 사람들이 쌓아두고 하는 일이 뭐예요? 먹을 거. 참, 어디는 먹어서 배불러 죽겠다고, 어디는 못 먹어서 버린 쓰레기 더미 쫓아다니면서 먹을 거 찾아다니고. 나는 뷔페집에 가서 그렇게 잔뜩 쌓아놓고 버리는 사람 보면 내가 말하지만 속이 터져. 참 많은 걸 쌓아다 놓고 그냥 버려버려요. 마음이 아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갖다 버리면 저거 낚기가 문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도 내가 먹을 만큼만 먹고 아껴야 돼요. 아멘.
내가 우리 손자들한테도 먹을 때 밥 불리고 먹어야 돼. 애들 싹싹 긁어 먹어. 아이고 잘했다. 옛날에는요, 밥 불리면 어른들이 막 이게 쌀 한 톨이 이게 땀 한 방울요 이렇게 야단 맞았어요. 지금은 너무 흔해. 음식물 쓰레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입을 거. 이야, 5통의 옷을 집어넣으면 넣을 데가 없어. 얼마나 꽉 찼는지. 입을 거 신은 거 기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버리는 옷이 얼마나 많고 버리는 신발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 버리는 것을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할 때 그 버리는 옷을 갖다 주기도 하고 신발도 주잖아요. 우리는 너무 욕심 많아.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너무 욕심 부려. 마실 것은 나는 아프리카에 보니까요, 마실 물이 없어서 그 10리길 20리길을 그 이구 그 먼 길을 가서 흙탕물 하나 받아가지고 그 먼 길을 걸어오거든요. 세차장 가면 물이 얼마나 많이 버리지. 콸콸콸콸. 야, 참 우리나라 참 복은 복인데 그렇게 쓰는 게 복일까? 여러분들 하나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불평할 일이 있습니까? 원망할 일이 있습니까? 감사하셔야 돼. 땅에 쌓아두지 말고. 왜냐?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여러분 눈길이 가고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보물이 모두 다는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 여러분 속에 이 물질의 탐심을 가진 게 우상 숭배예요. 이런 마음 속에 탐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너무 탐심이 많아. 그 탐욕이 많아요. 뭔가 자꾸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탐욕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해하지 않게 설명드리면 그 저축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저축은 문제가 아니에요. 계획 속에 저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계획으로 내가 저축합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투기입니까? 투자입니까? 투기하고 투자는 달라요. 왜 투자합니까? 우리가 계획이 있어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축하든 투자하든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축하는 건 바람직하고요. 내가 이렇게 저축했다. 어느 날 나는 이것으로 내가 교회 성전도 짓고 내가 후대 키우겠다. 그건 아름다운 저축이에요.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쌓아둬서 그게 나에게 전부라. 줄 줄도 알고 베풀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오직 그거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내 마음에 돈에 가 있지 말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헌금했다. 마음이 가야 안 가요? 가잖아요. 너무 많이 가니까 내가 쓴 돈 어떻게 쓰나 하고 관찰하는 사람도 있지.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에 내가 헌금하면 교회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내가 렘넌트에 헌금하면 렘넌트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 내가 선교 현장에 내가 헌금하면 선교사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이제는 오직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 속에 모든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물질은 믿음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왜냐?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요. 내게 아니요. 다 하나님 것이지. 오늘 그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만 아니라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눈이라는 것은 마음의 등, 몸의 등불이라 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눈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몸에 등불이 밝혀져요. 내가 눈은 나쁜 눈 가지면 마음도 나빠져. 눈이 좋으면 마음도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과 눈은 일치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눈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해. 내가 집착하면 돈에 집착한 마음이 악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등불이 돼서 도리어 물질이 빛이 되고 이게 살리는 것이 돼야 되지. 그 내가 거기에 집착해버리면 내 마음이 악해서 욕심과 탐욕이 내 안에 들어오니 결국 돈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가 없어요. 나는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요. 분명히 둘 중에 한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라니까. 불신자는 오직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직은 돈이에요. 그게 불신 세계예요. 그런데 오늘도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이 안 되면 자꾸 내가 어디에 주인을 자꾸 섬기려는 돈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하다가도 내 주인이 아직 못 바뀌어지니까 시험 들고 떠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된다면 그걸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질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진 것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욥기서 1장 21절에 그렇게 욥이 다 망하잖아요. 모세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나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이가 여호와고 취하신 이가 여호와시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다 하나님 것이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이방인들이 모르는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요. 영적인 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돈 최고 고액권이 얼마짜리요?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잘 알아요? 돈은 간에 돈 몰라. 5만 원 잘 몰라. 5만 원짜리 5만짜리라고 쓴 글씨가 몇 개인 줄 알아요? 아는 사람? 모르지요? 5만 원짜리 그래서 5만 원짜리 몰라. 5만 원 몇 개 써 있는지 몰라. 내가 확인했어요. 7개나 써져 있어요. 근데 이 5만 원짜리가 지금 안 돌고 어딨냐? 전부 장롱 속에 있어. 우리나라가 지금 5만 원짜리 발행은 많이 하는데 회수율이 27%밖에 안 돼. 다 장롱 속에 어디가 다 숨겨졌어. 심사위원장이 전부 잠들어 계시다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거기에 가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둬야 되고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 나라에 이 비밀에 우리가 담겨져야지. 아멘.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와 거기에 마음을 둔 사람은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집착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에 거기다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먹을 거 입을 거 거기 마음 두지 말래요. 너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하여 주리라.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진짜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주신 것을 내가 잘 활용하고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경제 축복 주셔서 전도 선교하고 후대 키우고 교회 살리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진정한 중요한 비밀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영적인 것 몰라서 육신에 묶이고 육신의 종이 되어 살지만 우리는 육신을 초월한 영적인 비밀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계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서 우리가 물질을 정복하고 세상의 모든 것 다스릴 만큼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세계 복음만큼 보물 재물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주시는 물질을 누리며 이 물질로 복음 전도하며 또 마음껏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산업 속에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